우리가 처음 사랑을 기억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처음 사랑, 처음 사명,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끊임없이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로 목숨과도 같은 그러한 믿음의 덕목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식년에 처음 사랑을 찾아보자.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그 떨리는 사명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처음 목회를 나갔던 그 충청도 예산의 오출이라고 하는 교회에 찾아가 보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곳은,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공업단지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제 제자의 그 손길을 통해서 처음 만들었던 주보와, 그리고 제가 목회를 나가면서 보내주었던, 처음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그 제자가 보관하고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얼마만큼 떠나지 않고, 또는 얼마만큼 변하지 않고 그때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그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이 변하게 되면 나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그 자리와 순간을 오늘 성서 주일로 지키면서, 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대단히 왜 대강절에 성서 주일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지만 오늘 아침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죠. 좋게 변하기도 하고 또는 나쁘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나마 희망이 있지만, 어느새 우리는 교만해지고 또는 타성해졌고 또는 편안함에 익숙해지다 보면 결국 내가 얼마나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대강절에 성서주일이 들어있을까? 결국 우리의 삶과 믿음은 언제 생명과 은혜가 주어지느냐 하면,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짐승의 우리의 그 더러운 말 마구간 밥통에 탄생하시는,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하게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그 마구간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들려온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구원의 말씀, 철회야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으로 내가 처음 주를 만났던 기뻐 춤을 추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확신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 처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느새 내가 변해 있고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다시 그 자리로 얼른 돌아가려고 하는 것, 처음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과 생명의 출발점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그리고 마국간 말구유가 우리 믿음의 언제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 앞에 6장은 그 유명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침묵을 지키고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돈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전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그때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만세를, 우리들 요즘의 이름으로 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꿈같은, 역사상 없었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꿈만 같은 승리의 날이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들이, 군대 한 명 존재하지 않고 오직 노예로 살던 그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그들이 첫 번째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게 바로 며칠 전 일이죠. 그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400년 노예로 살던 우리들이 가나안 땅의 가장 막강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함성 한마디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과 자부심, 이제 그들은 정말로 우리는 무엇든지 다 할 수 있겠다, 감히 우리 가는 길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이 아주 손바닥만한 조그만 아이라고 하는, 우리말과 똑같은 어린아이 같은 조그만 성에 이제 이들이 도착하게 되죠.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그 성은요 군대도 몇백 명밖에 안 되고요, 성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다 갈 것도 없고요, 한 3천 명만 보내면 그 성은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3천 명의 군대를 보냈다가 처절하게 패하고 맙니다. 세상 말로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쳐오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고 온 백성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통곡하며 절망하고요, 결국 여호수아도 지도자들과 함께 잿더미 위에서 티끌 혹은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쟁에 패했다고 하지만 앞에 성경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3천 명의 군대를 보냈다가 36명이 전사를 합니다. 사실 생명이 소중하긴 하지만 이 군인들이 전쟁하면서 3천 명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36명이 죽으면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닙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3천 명 가서 졌으면 3만 명을 보내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왜 절망할까요? 그렇게 많이 심각한 군사의 전력이 데미지를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36명이 겨우 생명을 잃었는데 왜 이렇게 절망할까요? 몇십만 명의 이스라엘의 군인들 중에 36명이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절망할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3천 명 가서 졌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아예 33만 명 보내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3천 명 보내서 안 되니까 3만 명 보내면
그야말로 단숨에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될 일을 왜 절망하고 통곡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7절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 가나안 땅 민족들이여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길로 건너오고 이집트 황제와 전차 부대가 홍해바다에 다 수장돼 버리고 여리고성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다 무너져 버렸다. 최고로 튼튼하고 막강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함성 소리에 무너져 버렸으니 전 가나안 땅 민족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성,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더라, 꽁무니가 빠지도록 도망쳤다라는 소문이 가나안에 쫙 퍼지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괜히 겁먹었구나, 야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단숨에 물리치면 되겠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된 겁니다. 전 가나안이 똘똘 뭉쳐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됐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도요, 3만 명 보내서 단숨에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말로.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며 때로는 호소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7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픕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가 큰 망신을 당하게 하십니까? 아모리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잘것없는 아이성도 못 이기는 민족이라고 지금 온 가나안 민족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이 힘을 합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시지,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렇게 망신만 당하고 다 죽게 하십니까? 우리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도 망신당할 겁니다. 참 슬픕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패했습니다. 3,000명을 보내서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패했으면 3만 명을 보내든지, 아니면 정탐을 잘못해온 정탐꾼들을 불러다가 문책을 하고 너희들이 똑바로 정탐을 안 해와서 이렇게 우리가 패했다 하고 정탐꾼들을 잡아다가 처벌을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질 수 없는 전쟁에 졌습니다. 그러면요, 도저히 질래야 질 수 없는 전쟁에서, 패할 수 없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탐꾼들이 정보를 잘못 전해줘서? 아니면 우리가 너무 군대를 조금 보냈으니까 더 많이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요, 모든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늘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질래야 질 수 없고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벌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구름 조각 하나에서 3년 6개월 동안 극심하게 가물었던 이스라엘에 비가 온다는 징조로 엘리사는 봅니다. 그래서 왕에게 쫓아와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저 멀리 먼지만한 조그만한 구름 조각 하나 보면서 큰 비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반대로요, 그까지 36명 패스 별거 아니니까 이번에는 3만 명 보내자. 여호수아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6명이 전사했지만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지를 이 여호수아는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아주 작은 사건 하나 속에서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큰 축복을 볼 수도 있고요, 작은 실패와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그런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래? 3,000명 가지고 안 되면 10,000명 보내고 10,000명 가지고 안 되면 30,000명 보내면 되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그 어떤 순간순간에도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눈길이 꼭 고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갔고요, 여호수아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얘기합니다. 이럴 것 같으시면 왜 우리를 요단강 건너오게 하셨습니까? 그냥 저쪽에 대충 살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정말 큰 넓은 태평양을 건너 이 미국 땅에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왜 우리를 이 미국에까지 보내셨습니까? 한국에 살면 더 잘 살았을 텐데. 뭐 그런 기도를 하실 때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살아봐야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한국에 그냥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여기를 보내셔가지고 저를, 뭐 그런 마음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밤새도록 통곡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왜 내게 와서 이러느냐? 그렇죠? 뒤에 읽어보면 너는 내게 와서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지. 왜 나 여호와한테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야, 지금 나한테 와서 부르짖을 일이 아니라 너는 네 백성에게 돌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여리고성은 온전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내가 명령했고, 너희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쳤을 때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런데 그 첫 승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명령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은 것이지, 내가 약속을 지킨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날 받은 은혜 가지고 그거를 내 소유로 삼아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엊그제 은혜 받은 거 있죠? 그거를 잊지 말아야지. 어느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다 보면요, 어느새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죠. 여리고성을 함성을 외쳐서 무너뜨린 순간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이성쯤 저것쯤은 하나님 도움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3,000명 군대만 보내면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여호수아도 그 말에 솔깃해서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냥 3,000명을 보냈다가 패배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자기들 능력으로 어느새 변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요, 영원히 하나님 것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우리 청암교회가 부흥하더라도요, 차목사의 능력이 절대 아니고요. 저는 분명히 늘 기도합니다. 만에 하나 그런 마음이 1%라 듣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 끝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과 축복은요, 영원히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앞에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치매의 특징이 뭐라고요? 치매 환자의 구분법이 뭡니까? 30년 전 일은 기억하는데 사흘 전 일은 기억이 안 나면 그건 치매랍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그 먼 나라 얘기였고, 불과 며칠 전에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절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했고,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엊그제, 정말 며칠 전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어느새 내 능력과 내 소유로 삼아서 아이성쯤은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게 되는 거죠. 다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영원히 하나님 것으로 드려야지 내 것으로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죠. 처음 주를 만났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마구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엎드렸던 그 겸손함과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의 그 마구간에서 우리의 신앙이 또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어느새 마구간에서 멀어졌으면 또다시 우리는 마구간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멀어졌으면 그 피의 색깔이 어느새 내 영혼에서 흐려졌으면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내 영혼에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 어느새 하나님의 그 약속과 사랑이 흐려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 것으로 삼아 있고 내 능력으로 어느새 알고 있는 거죠. 서점에 가면 지금은 없습니다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실은 우중예 권사님의 사돈이랍니다. 그 따님의 시아버지라는데 김춘근 박사라고, 여러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이민사회의 젊은이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 정말 소중한 분이죠. 이분이 우리처럼 단돈 $200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하루에 3시간씩 주무시면서, 심지어는 장의사에서 시체 닦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정치학 박사가 됐습니다. 108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LA 근처에 페버다인이라는 대학의 정치학 교수로 임명되고요, 4년 후에는 최우수 교수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딸이 8살이고 아들이 2살, 나이는 37살 된, 이제는 더 이상 앞날이 그야말로 대로처럼 열린 창창한 그 앞길을 바라보며 이제는 좀 편해지려고 할 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고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점점 배가 올라오고 호흡이 가빠져서 이제는 죽을 날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직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가서 마음껏 소리라도 질러보자, 아내하고 LA 근처에 빅베어 마운틴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여야 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습니까? 사실 하나님, 제가 따지고 보면 잘못한 게 사실은 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이 땅에 와서 시체 닦으면서 살아왔는데
왜 제가 이렇게 병들어 죽어야 됩니까? 왜 납니까? 와임이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세상에 악하고 나보다 죄를 많이 진 인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납니까? 아내를 내려보내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부르짖다가 죽자, 실컷 신세한탄이나 하다가 죽자.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118편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리셨도다. 할렐루야. 그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입에서는요, 방언처럼 이상한 말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내 피 속에 있는 독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진정 내 영혼 속에 흐르고 있는 독은 발견하지 못한 채 죽는구나. 너는 육체의 피 속에 들어있는 독 때문에 죽어가는 줄 알고 있느냐? 네 영혼 속에 흐르고 있는 독소 때문에 너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는 그 고백이 자기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빅베어 마운틴에서 정말 나무를 붙잡고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겠다 하는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다 미쳤다고 그랬겠죠, 당연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살 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회복할 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고통받을 때도 당연히 있고 그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다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는 다시는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고, 아무리 작은 문제도요, 좋은 것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는 순간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서주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받은 축복으로 인해 오늘 교만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삼았다면 다시 언약의 약속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때 그렇게 겸손하고 섬기고 낮아졌었는데 어느새 서운하고 섭섭하고 용서가 안 됩니까?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